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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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31절 이후에는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다 하고 나옵니다.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태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만물 가운데 지으며 하고 말합니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해서 나타나죠. 4장 내용 주석을 좀 봅니다. 제목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And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제자들에게 그들이 공의에 넘겨지고 관장들과 임금님 앞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가복음 1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님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11절에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이 강권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미리 염려하고 겁내고 걱정하지 말라.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공의 앞에서 증거합니다. 핍박 속에서 그들은 더욱 담대했고 교회는 힘을 더해갑니다. 이제 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신문을 받죠. 사도들이 3절에 보면 갇힌 사도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1절부터 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파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베드로의 핵심 설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8절에 나타나 있었죠.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두개파 소속이던 성전 관원들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배의 책임자로서 성전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위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추천되었고 서열은 대제사장 다음이었어요. 이때는 밤새 두 사도를 가두어 놓습니다. 성전 맡은 자에 대해서 느헤미야 11장 11절에도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우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드의 5대 손이다 나타납니다. 사두개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튿날 아침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죠. 참석자들 중에 당시 사내들인에 두드러진 인물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으로 그의 권위로 판결을 좌우하곤 했는데 그의 자매인 안나스는 가야바 이전에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안나스 다음에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명예 대제사장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합니다. 또한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그들은 사도에게서 신문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슨 권위와 네 이름으로 이런 혼란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 공의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증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예, 대제사장들도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모퉁이 돌에 대해서 11절에 나오죠.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의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회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머릿돌. 예, 결국에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죽인 범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한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는 기적 또한 그들의 힘이 아니고 비할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고난받은 인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되묻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버림받은 모퉁이돌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공회에서 담대한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정말 이상하다.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압니다. 범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담대한 증거에 무척 놀라요. 그죠? 예, 막힘이 없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도들의 담대함을 그들이 보고 정말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 담대함은 사도행전의 또 다른 독특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이들이면 물론 병나은 사람까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조용해서 침묵을 해요.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거죠. 그러한 사실들이 공회원들을 당혹하게 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은 책 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해 뭐라고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증거합니다. 악인들의 침묵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악인들이 침묵을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죠. 힘없는 위협이 나옵니다.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어요.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예, 오히려 거꾸로 말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낫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옳지가 않겠죠. 예,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공회원들은 그들이 힘없이 위협을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20절, 2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이가 40세 된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의 원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도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한마음 되어 찬미와 기도를 드리죠.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더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찬미는 창조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시 회당 예배 시에 쓰였던 예배의 형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기도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특징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한 것이었어요. 25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뭐라고 기도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24절부터 소리 높여 이르되 하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 부분은 시편 2편을 본땄다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일로 여기서 우리는 당시 회당 예배 시였던 예배의 형식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했다. 이것은 명백히 메시아를 노래한 시였죠.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에 대하여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잠깐 볼까요? 잠깐 12절까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같이 나타나죠. 이 시편은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에 대해서 말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제자들로서도 예수께서 시편에 가리키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더욱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길교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내용이 또 성령이 또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종에 대해서 이사야 61편 61장 1절에도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잠언 31장 20절에도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무상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하죠. 36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32절부터 볼까요?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일 없더라. 사도행전 2장에도 말미에 그렇게 나타나 있었죠.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서로 나누고 가진 것이 내 것이 없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되죠.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를 일컬어 뭐라 그래? 바나바라 하고 36절에 드디어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던이나 이 바람에 아나니와 삽비라고 흉내내다 죽죠. 바나바는 누가가 밝히듯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연합이 되었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죠? 물건을 나누는 것은 자발적이었고 분배가 필요가 없었다. 주님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줄을 증거하도록 담대함을 줍니다. 4장의 교회의 모습과 다음에 나오는 5장의 내용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또한 누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하죠. 한 마음과 한 뜻, 빌립보서 1장 27절에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증거하죠.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나타나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면 이름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4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강조하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에 찬 사도들의 증거가 인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한정됨을 보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크리스찬 이렇게 명명하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주석에서 처음부터 쭉 봤던 것처럼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매고 와서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죠. 그곳에 나가서 앉아있는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미문 오후 3시 기도 시간 90 오후 3시에 6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뭐 한 푼 줍시오 이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어디에나 싶어 두 사람을 많이 쳐다보죠. 베드로가 이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런 사건이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잡아 벌떡 일으키죠.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신기한 일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들죠. 지금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사건. 지금 이 사람이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래서 보면 그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이 응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제 4장에 연결이 되죠. 그들은 사도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오게 가뒀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날 그들을 신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쭉 읽은 내용들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예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이다 증거하죠.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죠. 결국 그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놓아졌다. 우리가 그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또한 낱낱이 알립니다. 이렇게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실제 일어난 일, 깨달은 일, 묵상한 일 이런 거를 또 예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었죠. 오로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줄 것 때문에 붙들려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어요. 그럼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옥에 갇히는 사건, 제가 이런 억울한 일,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가 않았죠.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집니다. 긴 상을 들고 돌아서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만 상에 부딪혔던 거죠. 이런 사건. 근데 계단을 부르지 않고 계단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앉혀놓으셨나 보다라고 말하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어떻게 긍정적인.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넘어뜨리셨을까?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었을까? 넘어뜨렸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을 붙들어 주셔서 그나마 다치지 않게 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 흠이나 잘못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게 넘어진 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죠. 조금만 더 조심스럽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늘 이렇게 후회하는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실수죠.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서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망보다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다윗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예수께 그 합한 자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도 그 시편 내용을 쭉 보면 항상 끝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이 항상 따라다니죠.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동료들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시다 였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잡아간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사회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말 안 들으면 잡혀가고 죽기까지 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죠.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것을 판단하여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지금 우리가 늘 잘 쓰는 코람데오.
그 두 사람은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지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수억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때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도 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말할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죠. 그러나 땅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언급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처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한패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 시대에는 미처 몰랐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던 구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고 시편 2편 1,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5, 6절의 말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의 4장 25, 6절이죠. 4장 25, 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시편 2편 1, 2절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묵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죠.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 민족과 묵백성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묵백성들은 그것을 다 알아요. 그것을 알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이었다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시편 25, 본문 25, 6절에 옮겨온 시편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몄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며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지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문나라들이 민족들이 술렁거리고 헛되를 꾸미고 전선을 펼치고 음모를 꾸며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거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셨다라고 시편 2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뭐라고 해요? 웃으신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으신다라는 거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지금 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벌어지고 있는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했을 때도 땅의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실패한 그 자리가 기대하는 자리로 바뀌고 소망을 가지는 자리로 바뀐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어두운 밤 같은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우리가 매이질 않는다. 시편 77편에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받은 시인의 마음을 표현해낸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간 그리스도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0년을 밤같은 생일을 사셨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13년을 밤같은 인생을 삽니다. 시편 121편 6절에도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실족치 아니하리라. 낮에만 지구가 도는 건 아니죠. 밤에도 지구는 돌고 태양은 빛을 내고 구름은 오가고 바람은 불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히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히 우리를 바라보고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에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나타내고 있죠. 2절에서 9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6절에도 보면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항상 그 궁유를 먹이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77편에 이런 고백. 그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들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고난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되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가르치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하죠. 그들이 고난을 당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픔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씩씩하게 잘 수행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계속되죠. 31절에 보면 4장 31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도다. 5장 16절에도 보면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였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습니다. 5장 42절에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증거합니다. 10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증거되어 있죠. 만약에 사도들이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죠? 고난을 당하기 싫어 기도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순교를 했을 수나 있었을까?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기쁘게 순교를 감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생명을 겁니다. 오늘의 시대, 물질이 신이죠. 돈이 하나님입니다. 물질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은 물론이고 신앙까지도 담보로 합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고 예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땅만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그렇다면 그분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겠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지 바라보았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경험해 갔어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 비록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자기들에게 열리는 세계를 확신하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기도와 소원은 하늘의 것이었고, 민족이 헛된 일을 꾸며도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쳐도 통치자들의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해도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은 거역하며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사를 끊어버리자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비웃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말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로 인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절대로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겠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만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노라.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한 것. 29절에 30절. 주님이 이제 그들을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에도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이는 곳이 흔들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말하게 되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도 믿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견디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나이다. 이런 기도, 그럼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